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자기의 축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벌려고 했는데 돈이 자꾸 벌려가지고 돈이 쌓아둘 데도 없을 만큼 많이 벌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세상의 왕이었고 천하를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 인간에 대한 분지분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믿음의 복이고 믿음의 복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일어나고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요셉을 다른 사람들이 말대 굼쟁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요셉과 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요셉의 꿈이 그 인생과 그 주변의 그 시대의 현실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은 날짜는 옛날에도 12월 25일이고 지금도 12월 25일이에요. 날짜는 그 날짜인데 성탄절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과 삶의 태도에 따라서 문명의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손으로 쓰는 편지,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손으로 쓰는 편지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로 그냥 좋은 편리한 수단이 있고 빠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그리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초도 아니고 0. 몇 초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아주 얼마나 패러하고 빠르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매년 12월 25일 되면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다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이제 성탄절 하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선물 주고받는 것, 또 어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 대부분 상업주의나 또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 대한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이렇게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함께 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다 없어지고 사람들의 어떤 행사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즈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통적인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마치 예수님 다음으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해서 찾아왔고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에 관하여서 보면 몇몇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여러분 부부간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특히 예수의 어머니로 지칭되었던 사람이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신다. 그때 마리아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고 수태를 하게 되고 10달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천사를 통해 들은 말이 예수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물론 관례적인 면에도 있겠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부모가 되고 또 실질적인 그 일을 실행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된 이름이고 복된 인생을 불리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복된 인생으로 불리어지고 그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느냐? 요즘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못마땅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는 그 내용 속에, 그 한마디 속에 수없는 사람들의 행위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이런 칭찬과 또 그런 호칭이 우리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성탄절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성경 인물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그
친족이었고 또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그런 친분관계,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마리아여,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이 그대로 실행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설 때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과연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결산하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과 또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했고 그를 낳았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도록 책임졌던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억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그런 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사람이고 또 엘리바셋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구약의 미가서, 이사야서 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전하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분이 사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인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예루살렘에서 양을 치고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신분이 천하고 낮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이었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한 인물로 불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저 평범한 세상을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의 보좌를 향해서 걸음을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세상의 움직임을 연구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동방의 사람들을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적으로 어떤 면에서 박사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들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평소에 하늘을 통해서 보던 그 별들 가운데서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또 더불어서 기억되어 있는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 남들보다 좀 믿음이 좀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시므온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처럼 교회를 이끌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아니면 믿음의 어떤 선생처럼 가르치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시므온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삶 속에서 주기적으로 잊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눈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사람인데 내 마음속과 신앙에 그 의미는 없는 사람이다. 껍질은 둥글고 좋은 모습이지만 내용물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칠한 물음이라고 표현하는 바리새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의 믿음도 경건했고 그의 사역과 위치도 경건했고 그의 삶도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에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나오는 인물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는 여선지자라고 불리고 평생 동안 성전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주님은 오셔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정치적인 왕입니다.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면 충돌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인데 그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갈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서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너에게 알려달라.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기 고향으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16절에 그가 박사들이 자기를 부지 않고 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 다음 차선책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그 유대 지역에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마리아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통치자인 헤롯 왕,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 제가 여러 명의 인물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도록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왜 안 이루어지냐고? 왜 안 나타나냐고? 이게 뭐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낮고 또 이방인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머리 숙이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교회에서 새벽송을 돌질 않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새벽송을 참 많이 돌았는데 언젠가 한번 새벽송을 쏘는데 어떤 가게에서 부릅니다. 왜 그냥 지나가냐고 그러면서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빵집을 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새벽송을 이렇게 돌면서 자기네 가게 앞을 지나가니까 부릅니다. 왜 자기는 안 해주고 가니? 교회에서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새벽송 돌 때 보면 찬송을 부르고 그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인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 그러니까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해줬더니 3단 케이크를 주더라고요. 케이크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기를 축복해주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를 갚을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맨날 복음성어 부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요새 새로 인기 있는 분이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면서도 은혜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셔야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여서 앉으면 헐뜯는 소리만 하고 모략하는 소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세상적인 악함만 토해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된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이상한 징조를 가지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갔는데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유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서 보니 그 자리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경배를 하고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이사야 7장 이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처럼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신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은 경외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물론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것을 완강히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의 토양 위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성탄절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은 우리의 성탄절을 인정하고 우리의 성탄절을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있고 악함 속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다시 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 우리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충성된 믿음의 경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황금, 유황, 몰약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혜,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고 유황은 향료이지만 유대나라 풍습에 의해서 보면 아주 귀한 분을 귀하게 여기실 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그러한 약품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경배하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때 그 완성에 대한 감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그 예물 속에 담아서 드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이 불신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으면서 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건 네 결정이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결정에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무든 돌이든 세상에 어떤 것든 모형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종교적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탄절 되면 기억하는 연극이 하나 있어요.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건 아시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담을 높이 쌓고 세상과 등을 지고 자기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담장을 헐고 다시금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담장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만들었다면 그건 가짜 믿음인 것이고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주장 때문에 만져 그것을 무너져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엇으로 우리가 성탄을 되게 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선행이요 베푸는 것이고 선물 주는 것이라면 그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외적인 그 모습 남아있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야 되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가끔 저도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분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뭐 전철을 타거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받을 때가 많아요. 학원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이제 광고지나 뭐 이런 걸 돌리잖아요. 또 가끔 보면 여러분 집을 지어서 모델하우스 홍보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보면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받아서 보면 교회에서 주는 전도용품이 제일 등급이 낮아. 제일 후지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싼 거냐 비싼 거냐 이런 걸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내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라면 우리의 마음도 최고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귀하고 은혜로운 그 날인데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고 그 성탄절을 주관하는 주도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25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성탄절 전에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되새겨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고 금번 성탄절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실천해 보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그런 삶의 모습이 실행되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업주의에 빠진 성탄절, 사람들의 행사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의식에 빠진 성탄절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전해오고 해왔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탄생을 널리 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